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올해도 벌써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고 또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말씀에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전체의 말씀 속에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한 단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구절은 바로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전체적인 즉 말하자면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전체적인 것에 대한 가장 압축적인 것을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무엇으로 정했다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원하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좋아하기만 하면 그게 사랑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내면 속에 들어가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들의 삶 속을 돌아보면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의미를 뜻하는, 즉 말하자면 사랑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랑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랑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사랑의 범위. 사랑은 원하는데 사랑의 범위가 어디인지 말로 표현하기가 사실은 힘들죠. 사랑의 범위를 잡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범위가 사랑의 범위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은 하지만 사랑의 범위를 물으면 아니 사랑에도 범위가 있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흔히들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사랑인지, 그리고 사랑의 범위를 넘은 것을 사랑으로 착오하는 또는 오작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요즘 TV 뉴스나 신문지상에 많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라고 표현하면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 그것은 사랑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사랑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성적인 만남 속에서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친구를 만나도 우정의 범위 속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많은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의 의미를 물어보면 사랑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좋아하면 됐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에는요 나 혼자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홀로 혼자 가지고 있는 어떤 독백적인 사랑이고 짝사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은 사랑이라는 의미의
추가하기란 뭔가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로의 의미가 포함된 것이 사랑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에 대한 의무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사랑에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랑에도 분명히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하여서 의무를 지켜야 되는데 사랑의 범위를 오작동에서 벗어난 잘못된 오작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사랑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오작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흔히들 젊은이들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 내면 속에 사랑의 의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 오작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데이트 폭력으로 나타나는, 즉 말하자면 사랑의 의무가 잘못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의무를 알지 못하고 사랑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많은 구절 7절에서 21절까지 전체를 다 읽으면서 가장 크게 들어오는, 물론 사랑의 의미 하나하나를 따지자면 한 절 가지고 한 주 설교가 가능한 내용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 유닛으로 되어 있고 한 가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주 압축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관점이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이 큰 주제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고자 하는 첫 번째 관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몇 절에 나옵니까?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 관점 속에서 맨 처음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어떻게 아주 드러내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언급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가 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언급해주는 가장 큰 대표적인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유일하게 독생자, 즉 말하자면은 독생자라 그러면 독자 아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독자 아들을 아낌없이 세상에 파송하셨는데,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은 우리가 선교사 파송할 때 파송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 파송이라는 말과 여기에 보내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파송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파송한 이유가 뭐냐? 파송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자기 죄를 대속하려고 같이 데리고 왔던 게 뭡니까? 가축이에요. 집에서 키웠던 동물들이란 말이에요. 그 동물들의 피를 뿌려서 자기의 죄를 대속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가 많은 죄인들에게 완전한 예배가 될 수도 없지만 그것이 그들의 죄를 완전히 사하지도 못하는 게 동물 피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셔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보내신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살리려고. 즉 말하자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동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들의 죄를 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물의 피는 그 죄를 온전하게 다 없애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즉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8절에 말하는 그 사랑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가 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는 대속 제물로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그 관점에서 나타나는 것,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사랑이냐?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낸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급하는 게 뭡니까? 언급하는 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말하고 있을 때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을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뭡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절에 있습니까? 16절에 있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을 하느냐? 사랑을 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그것이 나타나는가 하면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말하는 것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무엇으로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계시고, 또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와 우리는 하나 된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그의 성령을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우리 안에 그가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그가 있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 바로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절에 있습니까?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언급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그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는 눈과 귀를 열어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으로 언급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무엇을 언급하는가 하면,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즉 말하자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이 세상을 심판하는 종말의 날이거든요. 그 종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사랑을 행하는 그는,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는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는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고 세상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재림의 날, 세상 종말이 오는 날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를 담대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이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담대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살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종말의 날이 오는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은 성령이 나를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분명히 고백하건대 어떻게 고백하느냐?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그가 내 안에 그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언급하는 것은 마지막 그날, 세상의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완전히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뭐냐? 담대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관점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사랑은 어떠한 관점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9절.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사랑의 흔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내 맘대로 사랑하면은 사랑의 잘못된 오작동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의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즉 말하자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다가오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리가 같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형제 자매가 안 보입니까? 보이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가 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형제 자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상대란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우리의 부모님도,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도, 나와 함께 자란 내 형제 자매도,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의 모든 사람도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면은 객관적인 잣대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사랑하는가 보다라고 인정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인 잣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객관적인 잣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요, 유일한 객관적인 잣대가 뭔가 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저렇게 나타나는구나, 객관적인 잣대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의 사랑하는, 그의 사랑하는 태도와 행동과 그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올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함부로 고백하지 마라.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행위나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에게, 또한 믿음을 같이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근거를 표현하는 모습,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 삶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생활과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사랑을 원하면서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은 원하나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것만 사랑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사랑을 원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가 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좋아하게만 하면 사랑인 줄 알아요. 누군가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기만 하면 사랑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더욱 중요하겠지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생활의 모습이 바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느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늘 보좌에 가장 높고 귀하고 지고지순하고 가장 투명한 그 자리, 가장 높은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라고 이 험난한 말씀을 주시느냐? 제가 험난하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랑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랑하는 자를 지키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먹을 것을 위해서 거리에서 투쟁했었고 그 사람들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자유 대한민국이 온전히 세워진 나라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해서 여자들은 전부 공장으로 보냈고 남자들은 공고나 공대에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는 그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온전히 배우게 하겠다 그래서 온갖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운 분이 바로 우리 부모 세대였고
우리의 선조 세대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은 그들의 피를 뿌리고 그들의 투쟁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이 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을 유지했다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맞는 것은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모습이 진리인 양 합법화 세우러 간다면 적극적으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이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키는 것도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 분명히 우리의 소속감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내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삶은 좋은데 두려움과 경외함은 구별해야 되는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경외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은 뭔가 하면 그저 겁이 나고 떨리는 모습이 두려움이거든요. 그런데요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쫓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셨거든요.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두려움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벌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두려움은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자라난 형제자매 우리의 부모가 계시다면 그 부모를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철저하게 드러나서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해라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영적 공동체를 우리는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삶 속으로 드러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